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은 종말의 결론이죠. 종말의 결론을 주님이 내리시는 것이죠. 드디어 임한 종말과 택한 자를 품으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 그렇게 불러요. 주의 날, 그날, 큰 날, 마지막 날 등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날인데, 이 현상 세계가 드디어 끝나는 날이죠. 그래서 4차원 세계의 본질의 실제가 현현되는,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숨겨지신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8장 17절, 45장 15절에서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나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감추어지셨어요. 왜냐 그러면 4차원 세계는 거짓이거든요. 거짓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는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실적 소외시켜 놔야 돼요. 이 소외시키는 4차원 세계가 끝나는 것이죠. 끝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시간, 하나님의 모든 실제가 현현되는 시간, 거짓이 끝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동안 왜 그러면 감추어지신 채로 계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자원함으로 돼야 되니까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억지로 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중심의 진실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아버지로, 우리가 자녀로 이렇게 만나고 나아가기를 이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때는 왜 그렇게 되었나 이제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모든 실제가 나타나는 날, 그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구약에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13장 9절 10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현상세계가 다 파멸되어 버리니까요.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이 말은 뭐예요? 죄인들 혼낸다는 것보다는 택한 자들만 남게 되는 그런 날이라는 거죠.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34장 4절에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재밌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압니다. 이 대기권이 얼마나 얇은지. 이 대기권이 또르르 말리면 모든 생태계, 모든 생명이 멸하는 것입니다. 살아날 길이 없죠. 그런데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지금 시간이 없지만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지금 현대 과학이 얘기하는 것들을 구약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죠. 그 만상의 세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 같고 무화과 잎이 마른 같으리라. 에스겔서 32장의 7절 8절도 내가 너를 불그릇 할 때 하늘을 가려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땅이 이제까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땅이에요. 하나님을 소외시켜서, 단절시켜서 내 땅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죠. 요엘서 2장 31절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러니까 천체계 전체가 흔들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이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런 것들이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했는데 빅뱅은 어마어마한 온도입니다. 그러나 이 현상 세계가 쓰러지고 다시 이 전체 우주가 새로워지는 그 시간도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일이 드러난다 그랬는데 그 모든 일은 혈과육이죠. 우리 혈과육이 뭐예요? 죄.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죄가 지금 드러나면 복이에요. 그때 드러나면 멸망이에요. 근데 지금
드러나는 것이 복인 것이 우리가 회개하면 되거든요. 예, 탕자가 그냥 집에 돌아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면 되는 것인데 그걸 끝까지 내가 열지 않으면 이 종말의 현상이 파멸되는 그때에 이 허무가 열리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죠. 거기에 제가 주요 성경 지절을 몇 개 더 했습니다. 계속 다 읽을 수 없어서. 자, 24장 3절 이 종말장을 시작할 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의 답을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때까지는 끝이 아니다. 그냥 환난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말은 교리 지식이 전달된다가 아니라 천국 의식이 세계 곳곳에 심어져요. 누룩처럼.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게 천국이 이 보는 눈이 없는 사람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4차원 세계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귀는 알아요. 곳곳에 두세 사람이 주님의 임재 안에 모여 있는 것이죠. 이 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었을 때 마귀는 자기가 끝장인 걸 알죠. 어마어마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스스로 종말을 자처해요. 예, 하나님이 저들 파멸시키지 않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들이 스스로 교회를, 참된 교회를, 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스스로 종말을 자초해요. 자, 그러면 29절 그날 환난 후에 적시, 이 환난은 15절에서 28절까지 말한 4차원 현상 세계가 무너지는데, 4차원 세계는 무너지고 있는데 아직 하나님의 세계는 아직 정립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속으로 온 세계가 빠지는 것이죠. 그 환난 때에 뭐를 하느냐? 미혹이 일어나요. 미혹이 뭐였어요? 종교가 주님의 흉내를 내요. 종교는 부활할 수 없거든요. 4차원이니까.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종교와 용이 뭐예요? 사탄이죠. 사탄이 뭐예요? 이 뿔 달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짓 가치예요. 거짓 가치에 경배해요. 그 거짓 가치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거짓 가치죠. 내 마음대로 되면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됐다. 그 가운데 진실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 종말이라는 것은 거짓의 끝인데, 거짓의 끝이라는 건 뭐예요? 거짓이 진실을 대체하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거짓은 끝이 있는 거예요. 거짓은 시작이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진실은 시작도 끝도 없는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동일한 하나님 자체가, 그게 하나님이신 것이 진실이고 실제죠. 모든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 거짓이 진실을 대체하려고 해요. 그게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환난이 끝나면서 즉시 이제 종말이 이제 임하는 거죠. 이 현상세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 성경은 우주를 물질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이제 점점 더 양자역학 쪽이라든지 천문학 쪽에서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면서 우리는 이게 점점 이제 실감하고 있는데요. 그냥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이 갈라진 그 전자 두 개가 우주 끝과 우주 끝에 있어도 서로 통해요. 그래서 한쪽이 오른쪽으로 돌면 한쪽은 왼쪽으로 돌아요. 이 정확하게 서로 그 조화를 이루고 밸런스를 이루고, 그래서 이 우주가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것에 능력과 신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능력만,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성, 인격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주 전체가 인격의 각축장이에요. 그게 뭐예요? 거짓과 실제의 각축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실제, 진실에 속해야지 이 거짓에 속하는 건
그 자체가 저주잖아요. 야, 거짓된 거 나 좋다 이런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정말 그러면 거짓과 진실이 나뉜다. 이게 분명하셔야 돼요. 뭐 이상한 사탄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은 안 싸우셔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시죠. 아무리 감춰도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날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지금 지구는 이 대기권에 쌓여서 이 생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kingdom, ruler of the kingdom of air, 이 대기권에 이게 이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이죠.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근데 만물이 다 신성과 능력이 다 들어있다 그랬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또는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라. 이게 뭐예요? 왕권과 주권은 세상의 권세를 얘기해요. 통치자, 권세자, 이거는 전부 만물,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각각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성경은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이걸 이제 제일 잘 표현한 분이 사도 바울인데 8장의 핵심에서, 8장은 영광의 장이죠. 그 핵심에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니까 택한 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온 우주가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지난주에 봤죠?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픔을 품고 있는 자들이 돼서 하나님이 이 택한 자들의 아픔 때문에 종말을 계속할 수가 없어서 종말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인간만 멸망당해요. 인간 중에 스스로 거짓을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억지로 어떻게 하시지 않으세요. 사랑이니까. 그래서 그것만 멸망되지 온 우주는 다 구원받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택한 자에 의해서. 택한 자가 10명 있어도 택한 자 10명 때문에 온 우주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무슨 죄 지어갖고 자연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굴복하게 하시는 요게 이중적인 뜻이에요. 뭐요? 1차적으로는 누가? 사탄이 사람을 속여서, 다스림의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을 속여서 이 만물이 이렇게 신음하게 해요. 지금 뭐 생태계, 이 자연계, 이 멸종이 지금 1년에 몇만 종씩 멸종되고 있어요. 이 온도가 올라가고 난리가 나죠. 그 사탄이 사람을 속여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사탄이 속이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이 택한 자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택한 자들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예요. 그래서 굴복하시게 하는 이 이럴 때 여기는 이중의미예요. 1차적으로는 사탄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데서 해방되어, 피조물이 지금 다 인간이 다스림의 권세를 사탄 때문에 사탄에게 넘겨준 거예요. 속아서. 그래서 썩어짐의 종로를 하고 있어요. 그것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는 누구예요? 택한 자들이, 택한 자들. 이 택한 자들이 나타날 때 이 만유도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영광의 자유를 누린 날이 온다. 이 바울 아니면 이렇게 쓸 사람이 없어요. 이 아라비아에 3년 들어가서 주님에게 받은 것이거든요. 30절. 그러니까 그때 모든 속이는, 모든 거짓은 그때 끝나요.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의 징조,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에게 하늘에 십자가가 나타나는데 이게 종교예요. 이 지금 4차원 세계 없어지고 무한 차원의 세계가 나타나는데 아직도 생각하는 건 4차원 세계에 뭐 하늘에 십자가가 크게 나타날 거다.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참 이 종교는 한계가 뚜렷한 것 같아요. 무한 차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한 차원이. 그리고 이 말씀 자체에서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시죠. 이미 이 앞에서 그랬죠. 23장 제일 마지막에서 39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야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나를 부인하는 너희들조차도 부인하지 못하는 그 커밍으로 내가 온다 그랬고, 24장 27절에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해서 본인이 다시 오시는 걸 분명하게 얘기했죠. 그때 다시 온다는 것은 본질계가, 현상계가 무너지고 본질계가 현현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해요. 땅의 족속들이 통곡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늘에 속하지 않았어요. 땅과 하늘의 통함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스가랴서에도 이미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독자를 위하여 애통한 같이, 장자를 위하여 애통한 같이 그렇게 애통하게 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는데 온 땅의 각 족속은 족속대로 애통하고, 아내들은 아내들대로 애통하고, 다윗의 지파는 다윗의 지파대로, 그 남자들은 남자대로, 여자 전부 따로, 굉장히 이렇게 재밌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누구예요? 다 단절된 사람들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단절되었으면 나머지는 말할 게 없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구름을 탄다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는 신성, 그 신성의 현현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제 제일 핵심적인 다니엘서 7장이에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그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그 다스림을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위임해줘요. 위임해줘서 그 권세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다시 말해서 인자 같은 이에게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위임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된다 하는 것을 다니엘서가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임하면 이 세상에 주님 하나님 외에 왕권자가 누가 있어요? 근데요, 지구에서만 사탄이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왕권이 부인되고 이 사탄이 세상의 임금 노릇 하고 있었죠. 그 땅에까지도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왕권이 임하게 되죠. 그럼 온 우주에 하나님의 왕권이 현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땅의 삶만 사시면 안 돼요. 땅의 삶만 사시면 안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땅과 하늘이 통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땅과 하늘을 통하게 하는 중보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땅만 살면 안 돼요. 땅만 산다는 건 혈육으로만 산다는 거죠. 혈육으로만 산다는 것은 그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욕심과 정욕으로만 사는 거죠. 그 정도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나팔 소리는 항상 구약에서 새 시간, 새 출발, 새 의미, 그리고 회중을 모을 때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민수기 10장이죠. 민수기 10장이 이제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는 그 출발 준비를 이제 완전히 완성한 그런 장이 10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은나팔을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하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질교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리고 시편 81편 3절에도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그래서 나팔은 항상 새로운 의미, 새 출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새 시간을 도래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이제 택한 자들 다 모음으로 현상 세계는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 택한 자들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많은 주석가들이
이 종말에 대한 결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결론 부분인데 여기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언급이 없죠. 봐라, 버림받는 자 없다, 지옥 없다, 그런 주석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말 안 하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지옥을, 예수님 뿐이에요. 직접 지옥 말씀하셨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7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수님 거짓말쟁이인가요? 이렇게 말씀을 몰라요. 예, 종교는 말씀을 몰라요. 그리고 인터넷에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11조 안 해도 된다, 하지 말아라 하는 게 뭐 수도 없어요. 그거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 한 절이라도 11조 하지 말아라, 11조 안 해도 된다 있어요? 없죠. 물론 기독교는 11조를 완전히 잘못 가르쳐서 완전히 잘못하게 해냈어요. 그런다고 성경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11조는 이 땅의 삶에서 하늘이 통하게 하는 삶을 나누는 것이에요.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이 듣는 귀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온갖 말이 다 있으니까. 종말의 환난 때에 택하심을 입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때까지는 지옥까지 말씀하면서 불렀잖아요. 예? 택하심을 입지 못하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하셨죠. 그렇지만 종말이 딱 왔을 때는, 더 이상 현상세계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의식에는 택하심을 입지 못한 자는 없어요. 더 이상 그걸 응답 안 한 게 무슨 없어도 대사 안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의식에서 사라진 사람들, 바깥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 이 산상수훈 결론에서도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뭐예요? 땅의 삶,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저주다 하는 것을 우리 어제 봤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내가 폐해버려요. 내 마음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선한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내 생애와 그 결론을 우리 스스로 다 막아버려요.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가 되게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의식에서 사라져버려요. 25장 우리가 이제 다음 장이 25장인데요. 여기에 총 결론 부분에 들어가도 이 택하심을 받은 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인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종말까지 하나님은 이들을 부르시려고 애를 쓰지만 종말이 딱 임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이들은 영원히 단절되는 것이, 영원히 단절되는 것이, 이것이 두렵고 참 떨려야 됩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안 부른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그 부르심을 받은 자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랬잖아요. 그럼 택함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참 순종을 드린 자예요. 근데 참 순종이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예요. 돌이키는 것이. 돌이킨 후에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잘못해도 상관없어요. 아버지 집에 돌아왔으니까. 근데 그 회개, 집으로 돌아오는 것, 돌이킴이 이 혈육에는 불가능한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다, 이거 다 이해해요. 참 내가 죄 많이 짓고 악한 삶을 살아, 이거 다 이해해요. 그러나 그거를 가슴으로 만나지 못해요.
이게 이 말의 표현과 생각에서는 이게 똑같은 것이 돼서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죄가 나쁘고 참 부끄럽고 다 알죠. 근데 사람들만 모르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모르는 한 나는 끄떡없다. 이 마귀에 썩은 영혼이죠. 그래서 도무지 그 죄가 나쁜 걸 알지만 죄가 나쁜 것에 내 가슴이 결코 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돌이킴이 없는 거예요. 그 탕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괜찮다 해도 상관없어.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어요. 이게 가슴에 사무쳐 와야 돼요. 사람들은 다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래. 이만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게 뭐 죄인도 보통 죄인이 아니지. 다윗이 시편 50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사람한테는 범죄 안 했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때 왕이 여자 하나 취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누가 감히 다윗에게 그것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윗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악됨을 만난 거잖아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하는 게 무서워요. 설명 듣고 또 그걸로 다 처리할까 봐. 스스로 자기 죄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여기 오기까지 2번이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입은 자 적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구원은 내 맘대로의 애고가 죽고, 구원 받으면 내 맘대로의 애고가 죽어요. 내 맘대로가 저주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맘대로 하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섭리를 자기 스스로 막고 타파기예요. 인생을 점점 더 힘들고 더 허무하고 더 무기력하게 만들면서도 애고가 안 죽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애고가 죽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이게 속사람이 피어나는 것이죠. 생명은 속에서 피어나지 바깥에서 피어나는 생명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데, 이 종교는 세례식으로 만들고 세례 문답 만들어 가지고 누가 죽어요? 아무도 안 죽어요. 누가 다시 태어나요? 난 세례 받고 다시 태어난 사람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 가슴의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 세례 받았다 이럴 때 하나님과 하나 된 가슴의 기쁨이 솟아나고 드디어 회개가 열매를 맺어요. 돌이켰으니까 돌이킨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삭개오 사건이에요. 삭개오는 이 여리고 세관장이잖아요. 한국에서 부산 세관장만 돼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당시 여리고 세관장 그러면 그 정도 비교가 안 되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경망스럽고 머리가 파박파박파박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정도 되면 예수님 초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 참고 또르르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게 딱 나무 위에 올라가면 다른 사람은 그게 엄청나게 모였을 거 아니에요. 6월절이니까 순례자들이 와가지고 전부 여리고에 머무는데, 대부분이 여리고에서 머무는데, 아마 예수님 온다는 소리에 최소 수천 명, 최고 수만 명. 그게 다 보겠다고 뒤에서 이렇게 발꿈치 들고 있는데, 여기 나무 위에 또르르 올라가잖아요. 머리가 표준 말로 기똥차게 돌아가는 사람이지. 근데 경망스럽기는 한이 없죠. 그러니까 세리를 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에서는 뭐라고 말 못하지만 뒤에서는 전부 저 인간 같지 않은 인간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삭개오 평생의 저주였어요. 근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나무래요?
그냥 찌찌찌 이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같이 경망스러워져서, 예,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삭개오야 내려오느라 나 오늘 너네 집에서 저녁 먹어야 되겠다. 그냥 저주 자체가 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종교인의 참혹한 저주는 자신도 안 들어가고 남도 막아요. 예. 부르심을 받고도 택하심을 입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들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섬기고 사역 친교 뭐 안 하는 게 없죠. 근데 전부 자기를 위해서 하죠. 전부 자기를 위해서 하죠. 그러니까 자기도 알지만 모두가 알아요, 가짜인 것을. 근데 이걸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녀들이죠. 자녀들이죠. 이 자녀들이 저주를 받아요. 종교 생활의 저주를 자녀가 받아요. 자기 엄마 아빠 그거 다 하는 거 봤거든요. 그렇지만 삶도 다른 것이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마저도 못해요. 주일 성수 11조 섬김 사역을 열심히 해도 사도 바울처럼 이 율법으로는, 종교로는 내가 흠이 없었다 그래도 그게 깨어지기가 힘든데, 저 다 거짓이니까 할 필요 없어. 여기는 깨어질 가능성이 제로예요, 제로. 그리고 제가 덕스럽지 못할지 모르지만 말씀드릴게요. 제 40년 목회에 저는 그 모태신앙들, 특별히 그 직분자, 목사, 장로, 권사 뭐 이런 분들을 부모로 가지신 분들은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나름대로 그 신앙생활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한번 열어보려고 하면 어느 정도 선에서 탁 끊습니다. 예, 더 이상 접근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점에서 딱 만나요. 그래서 그 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뭔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 하면서 보여요. 이 자기 평생에 그 부모와 온 교회, 목사부터 시작해서 다 거짓으로 하는 거 봤잖아요. 저게 다 거짓인 걸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도 거짓이다 그러면 그게 깨어지는데, 모든 것에 거짓을 보고 있으니까 자신은 거짓인 것을 아는 사람에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참 힘들고 어렵고 아픈 것이고, 참 저도 많은 기도를 하는 부분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런 사람이다 싶으시면은 한번 잘 보세요. 예, 마귀가 종교를 통해서 쏘기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니까. 그냥 거짓만 보시면 안 돼요. 그 전체가 거짓인 것 같은 속에 겨자씨 같은 진실이 그게 담겨서 빛을 내고 있어요. 남은 자의 가능성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경험, 내 지식에 매달리지 마시고 말씀을 만나셔야 돼요. 나눔 가이드, 십자가를 코앞에 둔 말씀에도 심각하게 이해한 후에 약간 심각한 마음으로 똑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밝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내가 지키는 삶에 하나님의 스페이스를 조금도 더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종교생활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살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도 섬기는 거거든요. 뭘로? 내 힘과 능으로. 그러니 지금도 힘든데 그게 어떻게 스페이스를 더해요? 스페이스를 더하라는 게 아닙니다. 깨어지라는 것입니다. 밝히 말씀드립니다. 그 삶은 나를 위해 사람들에게 보이는 종교생활입니다. 오늘은 자신과 나누십시오.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자신을 깊이 만나십시오. 이제 우리 하나님 교회는 정말 밝게 압니다. 알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면서 왜 하나님의 길을 나는 끝끝내 피하고 있는지 본인하고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생각과 지식과 이해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